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더욱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반적인 관계의 목자와 양을 넘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특별히 나의 목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양들을 데리고 풀을 뜯게 하다가 날이 저물면 양들을 데리고 우리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그 우리도 있지만 또 보통의 경우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공동으로 만든 우리를 사용합니다. 그 우리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그 문 앞에서 하나둘 나와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양을 부릅니다. 수십 혹은 수백 마리 양 가운데서 눈으로 자기 양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 양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그 목자 앞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자들이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목자의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이게 됩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한 마리도 자기의 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목자는 특별히 양을 알아야 하고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냥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또 자녀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에게는 몇 마리의 양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양, 바로 그 양이 목자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목자가 문을 나와서 초원을 향해 가면 그 목자의 양들만 우르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양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10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들판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남음이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미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의 문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 성장과 더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여러 가지 초점이 많이 분산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이 사랑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 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피상적으로 맴돌 때는, 우리의 목자만으로 머물 때는 믿음 성장이 어렵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함과 예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피상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밀접하여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그 사이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꼴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친밀함과 밀접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풍성한 꼴을 들어가도 나가도 먹으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들이 우리에서 나와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목자를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 양들의 뒤를 따라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양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목자도 힘들고 양떼도 힘들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시고 영원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믿음과 순종으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 되시는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손길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풀어 가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모든 삶에 엉켜져 있는 것을 내가 풀려고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풀려고 하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엉켜져 있는 그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기 전에 세상의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엉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을 그분의 손에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에 보면 순하다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목자들은 말합니다. 양들은 고집이 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양의 실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나의 제약된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제약으로 뭉쳐져 있는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에게 있어서 가장 잘하는 것은 얼마나 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잘 목자를 따라가느냐, 그것이 바로 양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를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양의 실력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를 따라가고 잘 따라가서 연합하고 더 친밀함을 누리는 그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좋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양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 속에서 좋은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을 발견해 보면, 좋은 목자의 모습을 발견해 보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양을 칠 때에 자기가 어떻게 양들을 지켰는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자나 곰으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보호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때 즉시로 함께 가자고 하는 에서의 제안에 양떼들이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양떼를 사랑했습니다. 양떼를 생각하는 그 마음, 좋은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을 위하여 사랑하시고 지키기 위하여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4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허락되신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세밀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깊은 데까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보다도 더 양을 잘 아는 것은 목자가 양을 더 압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 3절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참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나갈 때 그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시는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